오늘 용서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눕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인데요. 제목을 용서, 거룩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용서만큼 어려운 주제는 없습니다. 또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그냥 어정쩡한 관계로 그냥 남아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어려운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용서라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원수와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의미를 우리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질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비유가 있죠.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예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그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갚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담당하셨고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고 또 그 형량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덮어버리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큰 죄를 범한 이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또 그의 남편을 고의적인 살인으로 또 내몬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내 죄가를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8절부터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 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부터 숨기시고 내 모든 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바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꺾으신 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을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고 마치 뼈가 꺾인 것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또 현재와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죄를 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 속에서 또 죄책감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다시 세웁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손해를 끼친 것을 탕감해주고 없애주는 것이 용서라면 나와 다른 영역, 나와 다른 스타일의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으면 공동체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깨집니다. 깨지고 분열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고 또 그 거룩함이 우리 용서를 통해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 그 거룩함이 선순환되는데 그럴 때 공동체가 실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선순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냥 이론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고 또 그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이 매일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